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마지막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7페이지, 생명의 삶은 76쪽에서부터 77쪽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 하는 이 요청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이 요청에는 아직도 의심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을 내게도 주시고 목 마르지도 않고 이곳에 다시는 물을 뜨러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진심으로 이해했더라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갈급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했을 것인데요, 다시는 내가 이곳에 물을 뜨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붙였던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아마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나 정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속마음을 주님께서 이해하셨기 때문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보통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없다면 우리는 대화를 하기 싫어지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보통 A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 A라는 주제와 관련된 대답이나 이것에 맞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는 이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이 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실 이러한 뚱딴지 같은 요청에 이 여인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나도 됐을 것입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니요. 그런데 전혀 뜬금없어 보이는 이 주님의 명령은 이 여인의 가슴을 관통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깊고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상처를 치유해줄,
시작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그 불쾌한 요청에 순순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 가장 숨기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남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편하게 말하지 못할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혼 한 번만 하더라도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여성의 권위를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시대 가운데에 이혼인지 사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이 소식은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마 있는 그 공동체에는 언제나 소문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눈총을 견디지 못하여 아마 이 여인은 매번 사는 곳을 옮겨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지속된 결혼의 실패로 말미암아 자존감도 낮아졌을 것이고 아마 그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 생각하여서 매번 자책하면서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에게 이러한 과거와 이러한 사실은 결코 밝히고 싶지 않았던 내용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현재 상황을 넘어 과거의 모든 것들조차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여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실패했는지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실패의 경험들을 다시 밝히지 않으시고 그저 내가 너의 그 상처를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실패 중에는 분명 이 여인의 잘못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 여인의 잘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심 있게 보셨던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상처를 이미 아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산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사건들을 다시 꺼내어서 우리를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 가운데에 오늘도 먼저 찾아오셔서 그러한 아픔을 아시고 그러한 아픔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선하심과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다시금 알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인은 이러한 예수님께 특별한 무엇인가를 느꼈는지 이제는 그 남자를 선지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한 가지 꺼내놓기 시작하는데요,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인의 이 새로운 질문조차도 물에도 전혀 상관없고 남편과도 전혀 상관없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한 이후로 그 혼합 정책으로 인하여 수많은 아수르인들과 공존하며 살아갔던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과는 언제나 갈등이 있었고, 그들은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한 채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질문은 겉으로 봤을 때는 장소에 대한 질문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참된 질문은 하나님, 즉 메시아는 도대체 어느 곳에 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회복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선지자로 보이던 예수님께 바로 이러한 질문을 이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장소에 대한 질문에 또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디가 참된 예배의 장소다, 그러니 그곳에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질문 속에 있는 참된 본질을 파악하시고 그 본질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 본질에 대하여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5년 전에 시작되었던 코로나의 시기를 혹시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 당시 우리는 방역 지침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다면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냐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죠.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배는 무조건 예배당에서 드려야 합니다. 모여서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며 정부의 정책을 무시하며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질문했던 내용도 이것과 비슷하지는 않았을까요? 주님,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꼭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주님, 그렇다면 저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가끔 본질적인 것보다 부차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바로 장소가 아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도 부차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더 힘을 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왜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하여서 친절하게 그 여인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모여서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확히 누구에게 그 예배를 드리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의식에 심취해 있었고 그것은 하나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이 여인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데요,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간절히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이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예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하며 그 모든 행위들 가운데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의 홍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서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요, 듣고 싶은 알고 싶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횟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책망받았던 그리심산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목마른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먼저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시는 주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열심은 있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들을 용서하여 주셨고 올해는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허요한 담임 목사님께 모세의 영적인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안산제일교회를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안산 땅을 회복시키는 것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모두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통치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모인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또 오늘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